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깨에 얹혀진 걱정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들, 몸이 주는 신호들. 그 모든 것을 잠시 옆에 두고 말씀 안에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 어딘가가 아파서, 마음 어딘가가 외로워서, 앞날이 불안해서 여러 이유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친 몸의 무게를, 흔들리는 생각들을, 걱정스러운 미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잃었던 평안을 되찾게 하시며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큰 환난과 위기 속에서 고백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는 마하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보호받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 적이 쫓아와도 안전한 성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오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 일으켜 세우는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매우 가까이 계신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두려움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이 늘어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불안합니다. 이제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 의료비, 생활비. 저축해둔 것이 충분할까 걱정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도움을 청해야 할까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외로움도 큽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거나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나가기도 어려워집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피난처. 이 단어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튼튼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집 안은 안전합니다. 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지붕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들어가 쉴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데요. 건강은 여전히 안 좋고 외로움은 계속되는데요. 맞습니다. 피난처에 들어간다고 해서 폭풍우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모든 집들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섭고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집이 당신이 주신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가고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피난처는 우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힘이시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몸의 힘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도 떨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적으로 젊어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셨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위해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이 단어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큰 위기, 큰 고통,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넓습니다. 환난은 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어려움들, 일상의 걱정들, 마음의 무거움들. 이 모든 것이 환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픈 것도 환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환난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도 환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매우 가까이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분은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화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이 겪는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 불안. 이 모든 것은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힘을 다시 얻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 때는 힘들지만 누군가와 함께 들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분, 당신의 사정을 아시는 분, 당신의 눈물을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낮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밤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은 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말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눈을 감을 때 당신의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힘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께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분들께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외로운 분들께는 따뜻한 교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는 당신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께는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는 곳마다 당신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평안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말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